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주역에 맞춰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시며 바다와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곧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계속해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의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자들도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크신 은혜가 각 가정들과 또한 아버지의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임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산소만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또한 아버지의 코로나에 병든 자들과 코로나를 치료하고 계신 의사들과 또한 질병관리본부청에도 치여 명철을 주시고 이 땅에 속히 백신이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또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임과 믿음과 능을 이 귀한 시간에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육의 강건함과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움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리나. 전능한 사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보아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
성시교동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다 주 예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드립니다.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몸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더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합당하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가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온전히 아버지 모임을 아버지 취소시키며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성탄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상에서 항상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단에서 내어나실 때 그 영적으로 칠면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빛을 발하고 은혜를 바르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몸된 전에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임하시어서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사역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서 아버지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을 칠면하게 하옵시고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하는 사역이 되게 하셔서 인권원에서 많은 직분자들과 일꾼들과 또 영향력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력과 재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회에서 부족한 것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전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 저쪽소에 아버지 지금 억압받고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영영 충만한 예배 시중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여기 주보에 있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성탄절날 예배를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하나님 진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올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뼈 아프고 가슴 아픈 그게 아주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라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다 나눠드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움직여서 김연아 장모님 또 회사가 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케이크를 놓고 그래도 이영순 집사님이 케이크 값을 내서 이렇게 케이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래도 가슴 아프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때에 우리 어르신들과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 교회는요 다 기저질환자예요. 다 연세 드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농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도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하철에서도 안 걸리고. 요새 버스 운전기사가 하나씩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요, 이런 시대 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목욕을 갔는데 송정숙 권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송정숙 권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요새는 교회들이 힘들겠어요. 헌금이 안 나와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겪어봤으면 몰라요. 헌금이 안 나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 헌금 가지고 생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육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도봉산 기도원에는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 볼까 봐요. 교회에 많이 오겠지. 산에 앉아 있으니까 산에 많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원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집사가 잘 어질러요. 막 세상에 이럴 수가 나올 그런 환경인데요. 기도원에도요, 기도 동지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1월 달부터 기도원 청소를 한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202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병 걸릴까봐 우리가 의심하고 마음 졸이고 살지만,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병 안 걸리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새요, 화장터에 가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대. 진짜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대를 잇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대. 그러면 대가 이어져 간다는 준비된 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 캐롤은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진대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다 알아. TV 보니까 전 세계 뉴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나오더라. 그래서요, 술 먹은 숙객들도요, 술자리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예요. 그리고 대전에는요, 어느 빵집 앞에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섰대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저녁에 케이크들을 사가지고 가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은요, 케이크를 자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게 합성된 단어로서 그리스도께 경배드립니다가 뜻이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예배할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자 예수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구 폭발로 생겨나는 식량의 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의 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로 인해 생기는 전쟁 문제도 아니에요. 에너지 문제나 자연환경의 공해 문제도 더 큰 인류의 최대 문제는요, 뭡니까? 죄입니다. 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저에게는 산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저에게는 도봉산 제일기도회 원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박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지어준 이름이시거든요. 너를 이제부터 원이라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구원할 원자에 기쁠 이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 자체 구원자예요. 우리 있잖아요. 아, 박사희 권사님 하면은, 아, 박사희 권사님 새벽부터 일 나가셔서 이렇게 오후에 오시지. 그래. 아, 강정권 집사님. 아, 강정권 집사님은 아드님 목사님이셔.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할 때, 아, 우리 교회는요, 강정권 집사님이시, 우리 전도사들도 없어요. 그런데요, 강정권 집사님 계셔가지고 교회를 지켜서 제가 이렇게 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홍연아 권사님 하면, 아유, 바카스도 잘 사주시고, 오늘도 마스크도 많이 사가 주셨어. 저번에 김도 사주시고. 아, 홍연아 권사님 계시는데요, 참 이들이 잘해요. 이영순 집사, 아유, 그 사람은 말도 안 들어요. 그 왜 목사님 옆에 그 이 집사 있잖아요. 마음은 착한데요, 마음은 착해요. 근데 어저께도 그랬어요. 이거 다 삶아놓고 볶아놓고 가. 아니래, 오늘 일찍 올 거래. 원래 주일날은 4시에 나간대, 일하러. 그래, 다 삶아놓고 가. 그래, 내일 아침 와서 일할 때 늦게 올 거야. 아니라 그랬더니 웬걸? 오늘 우리보다 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하면, 아, 그 사람 이름분이요. 아, 김영수 성도님. 아유, 그분이요. 참 온도계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쌀도 갖다 주시고, 채우개도 주시고, 소독제도 주셨어. 이렇게 떠오르면, 여러분, 우리 이영수 집사님, 아유, 어질르기만 잘해요. 아주 어떤 때는 말도 안 듣고, 어저께도 잡채를 더 해야 잘하니까, 이거면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영순, 아, 이 사람은요, 참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바쳐요. 우리 조명순 집사님 그러잖아요. 오늘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생일원금 20만 원 보냈더래. 못 온다고. 20만 원 아침에 또 보냈어. 또 신우가 5만 원 줬더래. 5만 원 또 보냈어. 생일원금으로 보낸다. 있으면 드려. 막 있으면.
옆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영순 집사 그러면 그 사람 참 깨끗해. 우리 기도원이요, 물이 새지만요, 물이 흥건할 데가 없어요. 다들 닦아대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 집사를 뭐 할까요? 대단하네요. 그 사람 참, 그 사람 축복받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하면 구원자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역사학자 베드에 의하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정수학자들이었어요. 동시에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콰이어, 발타살, 또 캐스 펠로소, 인상의 3단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있어요. 엘콰이는 아라비아 왕으로 키가 작고요, 긴 수염을 가진 존귀한 모습으로 그는 백인 노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발타살은 에티오피아의 왕으로 검은 얼굴의 수염에는 40세가량의 중년 환자예요. 중년이에요. 중년. 환자가 아니라 중년이에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흑인을 대표하는 이런 흑인이었어요. 캐스펠은 탈소스의 왕으로 키가 후리후리하고 수염이 없는 30대의 청년이었어요. 이들이. 그게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뭐였어요? 이들은요, 왕이었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별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스타 큰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땅을 바라보며 살면요, 기쁜 한숨과 아픔이 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한숨이 없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식구가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소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 어때요? 그래서 괜찮아요. 잠비 선교단에 들어와도 될까요? 근데 들어오면 어때요? 선교단이면 아무나 들어도 되죠. 가서 기도를 받았대. 그랬더니 과거와 현재는만 맞추지 미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이 무당들이요, 과거나 현재는 맞춰요. 근데요, 앞날을 못 맞춰요. 그리고 무조건요, 돈 많이 받으려면, 굿할 때 돈 많이 받으려면 상지수가 꼈어. 액땜해야 돼? 굿해야 돼? 이렇게 나가요. 3천만 원 내나? 1,000만 원 내나? 작두 타야 되니까 7천만 원 내나? 막 이런 거. 우리 기도 놀러 가는데 이렇게 굿당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요, 아니 뭐가 라서 오나 봐. 사람들이 차가 될 데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집에 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영혼이 저당 잡혀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예수가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의 교회는 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명순 집사님 전체 예물을 다 드리죠. 심재순 목사님이 전체의
그 한 달 번 월급을 싹 보내오죠. 류정숙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헌금을 해요. 이 세 분이 저의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더 큰 많은 일을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있지만 제가 오세란 때문에 검찰에 이제 그거 받았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근데 그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검찰에서. 혐의가 없지 우리가 무슨 사기죄를 동조했어요. 뭘 했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름으로 한 사업이요. 저 산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정식 교수도 다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정강원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고 너 나가서 일해라. 그럼 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 걸린 게 없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이 민족이 타락하는 저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이 나라 경제권이나 또 이 땅에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 담보대출 받은 거 싹 갚으면 다 100% 선교할게요. 그랬어요. 저도 조명순 집사님 닮아가지고 어떤 때는요 진짜 밥 먹는 것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조 집사님은 한 개도 안 사 먹고요 저희들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심재순 목사님도요 안 사 먹어요. 류정숙 전도사님은 세상에 10,000원짜리 티 원래 잘생겼어요. 모델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만 입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쓰려면요 헌금할 것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로 오셨습니까?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리라 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먼저 지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애기 낳기 전에 태명이 있어요. 태명이. 꼬맹이라든가 축복 복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손주 이름을 이제 우리 서연이를요 바우라 그래서 바위같이 단단하라고. 그 먼저 애가 죽었기 때문에 바위같이 단단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게 순산했더라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이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볼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 큰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뉴스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중국에 나타내신 거예요. 중국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불태우는데 하나님께서요 큰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봤대요. 그거요. 또 영국 런던 하늘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거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죄짓면은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차를 내가 대야 되는데 앞에다 딱하니 대는 차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못 올라가게 나보고 길을 막으라지 그 앞에다 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난대. 그래서 내가 옆으로 팍 뗐어요. 삐삐대죠. 근데요 집에 올라갔는데 화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은 죄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보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냐면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1m 되는 눈이 예전에 내렸어요. 눈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고 이웃과 왕래가 두절되었답니다. 60대 노인이 집 앞에 눈길에 쓰러져 죽은 것을 발견했다는 뉴스도 보았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 동물들도 힘든 거예요. 산골 마을에 눈이 내렸는데 먹이가 모두 눈 속에 묻히다 보니 새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산골 마을의 농부가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을 담아 가까이 다가가자 새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답답해진 농부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려고 그래 하고 소리치자 새들은 더 놀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며칠을 그렇게 해봤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생각 끝에 농부가 닭장에서 빠진 털들을 주워 온몸에 붙이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농부가 새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았대요. 마침내 농부가 가지고 간 먹이를 전해줄 수 있었어요. 성탄절은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이영순 집사에게서 죄송하지만 이영순 집사에게 내가 목사다 너 집사다 이렇게 했으면요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이 집사보다 더 낮은 자가 돼서 이 집사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한테 아침 식사 대접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다 섬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집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이 집사를 보면
저 까무러쳐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낮은 자가 되어서 이 집사 옆으로 가서, 여러분 저는 조명수 집사님 밥 안 먹고 보내주는 돈으로 이 집사 밥 사주고 싶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집사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지 마요. 이거 사지 마요. 그래요. 조금만 사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가 우리 장로님은 운전을 크게 하니까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집사도 하나 사드리는 거야. 그래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 왕이고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곁에 가셨으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말구육간을 통해서 사람의 아픔이 뭔지 이게 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거이투족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탄절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재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이 한갑이라고 40만 원 보내준 거를 보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산소만교회 보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재순 목사님이 산소만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한갑에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본인이 쓰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는 거 해드리라고 보내주신 거잖아. 그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떡을 해서, 여러분 떡을 한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는 다 이분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불의웃을 돌보고 누가 어려운 데 있는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20대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야. 일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갚아주신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강정훈 지사님이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봐요.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들림바디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봐요. 우리도 오늘 밤에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내일은 신방 가야 되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하늘도 깨어서 주의 일을 해야 돼. 응?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예수 오실 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신부단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재수 목사님은요, 돈 1원 하나 자기 수중에 안 넣고 막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25일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만나서 동고동락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소만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항상 함께 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단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소만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심재순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조명순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류정수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주방공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 은총 내려주시고, 새벽 미명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며 또한 아버지 교회를 가꾸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지켰던 강정근 지사님을 축복하시고, 성가대원으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던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을 우리 박사희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정근 지사님 축복하시고, 주방봉사로 수고했던 이영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으며, 예배위원들이 돼서 수고와 복된 삶을 살았던 분들을 축복하시며, 11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특별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물질을 드려가며 또 쌀을 드려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저에게 닭가스를 사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마스크도 사주시고, 또 아버지 사무실에 쓸 것도 또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강단을 아버지 꾸몄던 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립니다.